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실질적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주간 한복판에 추석 명절 연휴가 있어서 그때는 못 나오시는 분들 더 있을 것 같고, 또 10월 첫 번째 주일이라 성찬 예식도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정말 짧은 7분에서 10분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추석 명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가리켜서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큰이라고 하는 뜻이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위라는 말은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소서,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추석날만큼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추석날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건넨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에 우리가 기억할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감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햇곡식을 거두고 햇과일을 거두어서 서로 나누면서 감사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감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을 통해서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열매를 거두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추석 명절과 정말 비슷한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다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의 추석이 9월 또는 10월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절기가 9월 말이나 10월 달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마당이 없는 사람들은 옥상 위에 텐트를 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호텔에서도 초막절이 되면 호텔 마당에 텐트를 쳐놓습니다. 호텔 마당이 없으면 호텔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그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 저 텐트로 다니면서 서로 덕담을 보내고 인사를 나누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합니다. 시편 118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애, 인자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일과 인자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도 보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다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보다 크고 나보다 선하신, 내 인생을 잘 설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딸 예랑이는 딸인데도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엄마가 인형을 사오면 인형을 오히려 무서워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하람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엄마랑 시장을 가면 금은방 앞에 멈춰서서 저 빛나는 목걸이 사달라고 떼를 쓰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금목걸이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떼를 써도 사줄 수 없죠. 사줄 돈도 없거니와 사줄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쥐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방학 숙제가 뭐냐면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잡았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했었죠? 쥐꼬리를 잘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얼마나 미개한 시절을 살았는지를 우리 지금 여기 자녀 세대가 들으면 그 얘기만 들으면서 인상을 지금 찌푸리고 있어요. 쥐를 못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오징어 다리를 구워가지고 몰래 속여서 제출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쥐 잡는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준 쥐 잡는 날. 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쥐 잡는 날이 되면 온 집안들이 다 쥐약을 타가 음식에다가 쥐약을 타서 여기저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개들도 잘못 먹고 죽기도 하고 그런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쥐약을 놓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쥐약을 섞어가지고 맛있게 비비고 있는데 2살짜리 3살짜리 철 모르는 아이가 와서 그거 먹고 싶다고 그거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아무리 떼를 써도 그거 줄 수는 없죠. 막 들어넣어서 뒤집어지면서 그거 먹고 싶다 그래도 절대로
그 쥐약이 섞인 음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다 그러고 아무리 먹고 싶다 그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셔야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실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며 설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데, 때를 따라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 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만, 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처음에는 속상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평안이 오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또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시고 이웃을 향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 기억해야 될, 이 한가위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연어는 깊은 바다로 나갔다가 죽을 때만 되면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런 본능을 회귀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나온 곳을 향해 가는 것이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3,500만 명 이상이 움직인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 명절에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들이 자기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 큰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현철 장로님과 김두숙 권사님, 특별히 김두숙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95세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사셨습니다. 병중에 누워서 지금 입원해 계시고
이제 임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김두숙 권사님과 김현철 장로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오셔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으니 목사님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좀 구원 초청을 해주시고 예수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청한 날이 바로 그날 제가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라오스로 선교를 떠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목사님 김재성 목사님을 불러서 이번 주간을 놓치지 말고 김두숙 권사님과 시간 약속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김두숙 권사님 어머니에게 구원 초청을 하라고 업무를 지시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가서도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거기를 다녀왔는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저를 대신해서 우리 희태 전도사님과 함께 영천까지 내려가셔서 김두숙 권사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두숙 권사님이 문자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어머니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니 내가 가서 병상 세례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김일래 목사님과 함께 영천을 갔습니다. 새벽 6시 10분, 20분쯤 출발했는데 가는데 사실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는 데는 5시간쯤 걸렸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은 말짱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짧게 설명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병상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는 길이 피곤했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김두숙 권사님의 어머니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 잘 인도하는 일들을 목사로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숙 권사님도 그날 저녁 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장로님 4분이 또 어머니에게 가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영천을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일주일에 2번씩 영천을 다니면서 그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사람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갈 때 천국으로 가도록 돕는 일,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에 저는 언제나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가서 신방할 것인가를 굉장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실천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 저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해왔고 내 신앙의 멘토라고 여기는 신경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만 84세, 한국 나이로 85세이시고요. 정말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하루에 2만 보 가까이 걸으며 사셨습니다. 정말 자기 당뇨를 조율하기 위해서 하루에 2만 보 가까이 15,000보 이상 2만 보 이상을 걸으시면서 사신 분이십니다. 제가 라오스를 다녀와서도
그날 토요일 저녁 때 우리가 라오스 가서 봉헌 예배를 잘 드리고 왔노라고 보고에 전화를 드렸더니 신내교회가, 그리고 김강렬 목사님이 정말 큰 일을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교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전화 끝에 김 목사만 알고 있어. 내가 작은 질병이 있어서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질 않았어. 김 목사가 마침 전화를 했으니 기도해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토요일인데 주일날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월요일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너무나 잘 되셔서 중환자실도 가지 않고 그냥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고, 수술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나서 병원 복도를 다니면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딱 지내셨기에 곧 퇴원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한 지 딱 일주일 만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신경화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경화 감독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너무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장문에 유서가 작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통화한 날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서너 시간 이상 그 유서를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 54년을 살아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사랑의 고백,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 그리고 남은 어머니를 부탁하는 부탁의 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고, 나는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않다. 나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왔다.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만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임을 알았기에 매일매일 나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유서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빈소를 차리지 말아달라. 단 한 번의 예배로, 천국 환송 예배로 나를 환송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아연감리교회에서 장례식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는 장례식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경화의 이름으로 식사 한 끼를, 따뜻한 식사 한 끼를 꼭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 접대하는 그 밥을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장례식을 만들어 달라.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성경 봉독은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조사는 누가 하고, 축도는 누가 하고, 광고는 누가 하고, 이것까지 다 정해놓고 가셨어요. 그 유언에 보니까 김강렬 목사가 마지막 내 예배 때 기도를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천국의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예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적혀 있는 그 유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나중에 사모님에게 카톡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도 몰래 하나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유서를 제가 제 아내에게 읽어줬더니 함께 울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서를 읽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죽을 때 유서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쓰고 인사말까지 다 하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도 빨리 유서를 쓰라고. 그래서 언제 유서를 쓸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을지 당신이 먼저 죽을지 어찌하오 그랬더니, 당신이 먼저 죽고 내가 7년쯤 더 살고 죽고 싶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자라고.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신경화 감독님이 그동안 교회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해 줬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큰 장을 받은 분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박홍근 권사님이 참 많이 수고해 주셔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가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국가 훈장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 사모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입니다. 추석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고 내 뿌리를 생각하며 나의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있기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그 유훈을, 그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을 잘 이어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그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정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재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알지만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대를 이어간 것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간 것처럼, 언약의 대를 이어간 것처럼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복된 명절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